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로 가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여러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또한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연약함 속 우리의 그 허물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우리 모든 지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98장 우리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장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구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 데르바에서 그들을 거룩한 기지라고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유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시어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의 전에 함께 예배케 하신 진정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과 세상 곳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목에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하여 선한 싸움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으며 끝없는 선지자들의 외침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각성은 요란해가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사랑이 점점 절실해가고 깨달음과 혼신이 세상을 밝힘에도 우리는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도 충실하지 못한 채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진정 만족이 없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삶이 원망과 자주와 한탄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바로 서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새 자아가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비드-19로 인하여 엄중하고 위험한 가운데 힘겨운 싸움으로 부활성을 찾지 못하고 주님과 목마름으로 영원히 가라며 그 근신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바른 길로 부활성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인생의 희망과 용기와 참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한 각종 비디오와 부정으로 변질하고 있는 중국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자유와 민주의 지자들에게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 하길 바라오고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성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어느덧 이제 9월이 다가왔네요. 다들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듯이 이제 완연한 가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우리의 삶에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기억하라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를 담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역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애굽의 종, 노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22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신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이 어떠한지를 더욱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비록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고 고통이 따르지만 이제는 그 죄의 종, 애굽의 종,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몇 장 이렇게 그 서론적으로 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더욱 권고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 정말 신처럼 여김받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괴수로 할 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며 고백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개척교회의 한 목사님의 그 고백을 한 다큐를 통해서 역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저의 동일한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정말 후회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정말 포기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포기하더라도 한번 기도하고 포기를 하자. 그러고서 기도하면 정말 죄인이었던 자기를 그래도 목사로 세워주셔서 그 거룩한 직분을 맡기고 또 목회를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금 또 목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마도 저에게도 그러한 또 동일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해서 다시금 감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나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당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10하룻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 중에 더 힘든 것은 그 주어진 고난보다
왜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고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죠. 계속해서 주어지는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지만 왠지 저는 그러한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자기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말 혼란스러웠고 더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또 연단으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정말 고난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고난 고통이 나를 낮추시고자 나를 시험하시고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그 광야의 여정은 외롭지 않을 것이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그 여정을 지나서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가난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 그러한 일이 계속 앞으로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역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고아의 아버지요 또 기도의 아버지로 일컫는 조아지 물러 1805년 출생해서 1898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에 5만 번 기도응답을 체험했다고 그 자서전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로 그 5만 번이라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137년 동안 매일 기도응답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살아생전 한 번 이상, 한 번 반 이상, 거의 2번 이상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도응답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깨닫게 되지 못한 그런 기도응답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 기도응답을 체험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도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서 또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은 아니더라도 나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기도응답을 여러 번 체험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예전에 시카고의 그 세계 선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선교사님의 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어떠한 것이었고 또 몇 번이나 주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것이죠. 그게 다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적어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해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한 몇십 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수만 번은 아니더라도 수천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됐고 그 가운데 속에서 힘들지만 그 오주에서 선교 사역을 임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또한 기억해 봅니다. 솔로몬도 아마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지 그것을 저는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라고 또한 권면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된 순간. 지난 10년 이 목회하면서 저는 여러 번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때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고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왠지 심령 깊이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금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한 힘들어도 그 앞에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지난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은 기대를 가져오며 또한 소망을 가져온다. 그리고 기억은 기적을 가져온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말을 어느 훌륭한 분이 하셨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명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기대를 가져오며 또한 소망을 가져온다. 그리고 기억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지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대와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치유의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18절입니다. 신명기.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것은 역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참 구원의 손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 역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생에 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졌다고 저는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다 깊은 문제점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 한 70년, 80년대 이렇게 한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예전에는 인천공항이 이제 그 세워지기 전에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아주 특이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 도착하면 그 밤에 빨간 십자가들이 곳곳마다 활짝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뭐 개척교회 하니까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가서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개척교회를 찾는데 작은 교회를 찾는데 작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문을 닫고 십자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확신을 잊은 채 그것을 잃어버린 채 신앙이 아닌 종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역시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정말 그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 또한 하고 있는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또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9절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난 하나님의 그 옛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이 주어진 광야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여정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 지난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이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성찬님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히 본을 보여주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세상에 공포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습니다. 또한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감격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제자들을 통해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이제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자의 귀한 몸 1절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분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픈 부분 위에 또 가슴에 손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매 그 2000년 전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함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회복하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자의 귀한 몸 4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 우리 이준상 목사님을 전국에 보내시고 참 마음에 힘든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이정남 목사님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도 잘 또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권사님과 또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 거를 목요일 날 올리고 또 목요일 날 거를 금요일 날 올리고 그리고 또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보통 그 수요 예배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돼서 그때가 금요일인 줄 알고 제가 목요일 날 그냥 금요일 거를 또 올리고 그렇게 또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시간 그래도 그렇게 시간 맞추셔서 묵상하고 또 성경 읽기를 또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생일자 또 세 분 계시네요. 이종훈 집사님이 9월 1일 또 지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경수 전사님이 이제 내일 원래는 이제 음력으로 7월 7석으로 지내시는데 양력으로는 9월 7일 날로 되어 있어서 이제 내일 모레 또 생신을 또 맞게 됩니다. 박근남 권사님은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세 분 생일을 맞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함께 또 우리가 케이크를 잘하지 못하지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9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9.11이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네요. 근데 20주년이에요. 참 세월이 빨리 갔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9.11 20주년을 맞아서 미국이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그 홀로코스트 그 편말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그 말, 우리가 구일기를 통해서 용서는 하지만 결코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그 예배 마치신 후에는 우리 이정남 권사님께서 식사를 좀 이렇게 대접하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가와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우리 이정남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좋은 교제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여정인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한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모든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계신지 일일이 건강으로 남은 생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남 권사님과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여정이지만 늘 하나님의 지난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 기억 속에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보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국 땅을 긍휼히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내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든 믿음의 이 여정이지만 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굳건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그 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